우리 동영상으로 화면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어디 얘기했냐면 이 안디옥이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를 도착해서 바보란 곳에 이르러 이곳에 있는 총독을 구원하고 바보에 있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가란 곳을 가는 이곳의 뜻밖의 마라고 하는 요한이 주랭랑을 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선교팀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다른 몇몇이 함께 갔는데 상당히 당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출 수 없어서 이 안디옥에 가서 이곳에서 안식일 날,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 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때때로 한 속회나 또는 팀 사역을 하시다가 때때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한번 팀 사역을 하셨으면 그냥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세요. 이쪽은 아멘 안 하는 거 상당히 심각한데 내 이쪽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설사 좀 손해보더라도 좀 아내 때문에 손해보는 남편이 뭐가 어떻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래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세요. 아멘 아멘분에 갑자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맡은 일이 힘들어도 1년을 채우세요. 하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집어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일을 맡았으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망신 나고 그래도 전체 팀워크를 위해서 적어도 1년은 버티셔야 돼요. 1년은 하다가 힘들다고 나 그건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마가라는 사람이 주랭랑을 쳐버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상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전전해서 아까 안디옥이라는 것도 똑같은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오늘 갔던 그곳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곳에 회당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회당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의 마지막 부분 앞부분에 설교와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흩어진 곳에서 조그마한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짓고 그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모임들이 시나고그를 하는 회당 중심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라는 총 책임자가 있는 요즘 말은 목사라고 말할까요? 하여간 정확하진 않지만 회당장에서 회당장이 사람들이 모이면 안식일 날 제일 먼저 모여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 6절 말합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외쳐서 합창으로 외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면 사도행전 하듯이 이들은 이것을 항상 제일 먼저 합창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율법서를 낭독을 하고 그 율법서 끝나고 나면 선지서를 낭독을 하고 그걸 끝나고 나면 회당장이 누군가에 시켜서 그 모이던 백성들을 위한 설교나 권면의 말씀을 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축복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있는 예배의 일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율법서가 낭독이 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선지서 낭독이 되고 그런데 회당장이 갑자기 처음 와서 앉아있는 바울에게 혹시 백성들 할 말이 있으면 할 말 하십시오라고 사람을 시켜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요청을 받자마자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런 담대히 이렇게 해서 손을 쥐며 손가락질 하니까 담대하게 소리 질러 저는 지금 잠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소리를 질러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즉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41절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하고 다음 주에는 이 설교의 중심인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대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계속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권면의 말씀 설교를 부탁했을까 그 말입니다.
회당장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설교를 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계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저 회당장에만 움직여서 저에게 설교하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도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안식일을 지키는 때니 그때는 안식일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뜻밖의 회당장 입을 열어서 바울에게 할 말이 있거든 말을 하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벌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들에 하면 바울은 저처럼 키가 작고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다 그래. 그리고 코가 굉장히 길고 코부리고 키도 굉장히 작고 어쩌면 뒤에 이렇게 혹이 날 만큼 등이 굽은 사람이다. 하여간 바울의 모습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말을 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권면 나를 가르칠 말이 있거든 하라고 어떻게 회당장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가? 그 답은 성령님께서 바울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성령님께서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었으니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회당장의 마음은 눈을 열어 바울을 보게 하고 저자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회당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께서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암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어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사역팀끼리 사역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분야 속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기도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그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저를 좀 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청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이건 성령이 날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건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보다 큰 분이시든지 아니 뭔가 잘못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또 닦지 마세요. 교회 또 닦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성령에 붙잡혀서 성이 이끄심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늘을 첫날처럼 살아가고 새롭게 말씀하는 그분 앞에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런 말을 하면 꼭 기죽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성령 역사하실까요?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 영적인 무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내가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열매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주고? 세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 말씀하지? 볼지어다. 볼지어다 눈으로 보란 말이 아닙니다. 믿어라 그 말입니다. 믿어라. 뭘 믿어요?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주님 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왜 함께 하시겠냐고요? 구경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함께하며 도와주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함을 실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신앙적인 삶 속에, 내가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모든 삶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여러분은 뭔가 지금 something wrong,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뭐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런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능력도 주어서 귀신도 내어 쫓게 하고 어둠의 세상 바뀌고, 그리고 핍박과 관란을 이길 만한 인내심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도와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어요. 특히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라. 이해는 갑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은사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교회 안에 벌어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구더기 무서워 작은 목담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강건을 원하시면 성령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이요. 그러시지. 아직도 상당수가 마음대로 할까봐,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그냥 성령님 볼 때 깨닫고 가끔 방언 좀 도와주고, 이렇게 아플 때 기도하면 좀 치료해주고, 그 정도만,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더 이상 일어나면 이단이야, 그거였어. 그러니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뒤로 물러나시지.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을 도움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엄청난 물질로 도움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의 하나님의 영을 도움받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무릇 성령으로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좀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게 들통이 날 것이고, 혹시나 자기의 숨이 거기까지 왔으면, 야, 저런 사가 옛날에 저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올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계산해보지 않고 할까 말까 생각한 다음에 말했다가 아니라 즉시 일어났어요. 왜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속교 교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속교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소문난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교우장 우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속교사님들은 연합이니까 말씀 안 해도 되고, 이번에 조나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오시는데 조나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조나코 목사님 낮잠 주무시다 시간 늦어서 못 와버리셨네. 갑자기. 예입니다, 예. 또 왜 또 조 목사님 까냐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하게 됐어. 우리 이석 속교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 대신에 말씀을 한번 전기 바랍니다. 그런 말 떨어지자마자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문정 여사님, 이문정 권사님 할 수 있다고요. 이문정 권사님, 이문정 권사님 빼고, 우리 이문정 권사님 손드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니까 은사와 하는 거 직접 다르니까 손드는 은사 있으시면 빼고, 잘 됐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담임 목사 오기도 제가 갑자기 안 온다고 취소해버렸어요. 못 가겠다.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교사님이 세 분인데 이 세 분 가운데 한 분 해야 돼. 그러면 걸릴까봐 심장이 뛸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사를 잘해도 시킬까봐 심장이 뛸 겁니다. 나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갑자기 시키면 두렵고 떨리는데, 이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잘못 증거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 증거했다가는 몰매 맞을 상황입니다. 잘못 증거했다는 자기의 과가 다 들통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담에석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다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 내가 세울 것이니라. 그 말이 자기의 삶에 바뀌었고 그 말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믿어도 어렵고 그렇게 많은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믿는 게 때때로 회의가 되고 다시 돌아갈까 말까, 다시 불교로 갈까 말까, 왜 별 생각이 다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널 이것 때문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딱 서서 내 삶의 목표가 주시는 사명을 세우고 그 사명으로 내 삶이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삶을 그냥 살고 남은 시간 하나 비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풍파가 우리 삶에 모여옵니다. 수많은 세상의 잘못된 물결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갇혀있는 공격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죄 유혹들이 우리를 수시로 유혹합니다. 왜 그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담대한 힘이나 능력이 어디에 주어지는가? 도닦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건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그 삶의 분명한 목표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사명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따라 내 사는 곳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일하는, 그게 충성한 일꾼이라네. 그건 종교인을 말해요. 종교인. 우리 목사인 저희들도요, 제가 우리 달라스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늙은 목사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제가 달라스 처음 왔을 때는 제일 어린 전도사의 목사였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모이면 제가 커피 날라다 주고 이거 하는지, 지금은요 제가 이제 제일 원로가 돼버렸어요. 이건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돼버려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어디 모임 회의를 가면 목사님들은 급한 일들이 많으니까 설교하기로 되겠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온다, 안 와요. 그러면 연장자인 저에게 설교를 시켜요.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아니, 이 설교자로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갑자기 일이 시키면 굉장히 부담되고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돌이 날아올 수 있는 문제예요. 감옥에 처박힐 문제에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서는 것은 바울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47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시작,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나니, 너를 이방의 빛을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계획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살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으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할 것도 없고 망설할 필요도 없고 자기 과거가 들통나는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는 게 자기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방황하고 쉽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상대방의 눈빛 하나에 쓰러지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시험 들고 쓰러고 자빠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왜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표면 여러분 안 됐습니다. 난 죽으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군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장군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장군 돼서 무엇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목표가 나를 세상에 거친 유혹 속에서 이기게 하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지칠 수밖에 없는 세계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쁜 세상을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막 잡을 2개씩 3개씩 갖고 일하시고, 무엇 때문에 형제 부모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살겠다고 노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조나콘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목사님 에어컨을 한번 좀 보세요. 네, 성도님 덥다고 부채질한 거 보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더워도 몰라요, 더운지 설교할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버시려고 그러십니까? 박사학위 따서 뭐 하시겠냐고요? PhD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Permanently Head Damage가 PhD. 저같이 PhD는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박사학위 따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다 가지고 교수 됐다고. 교수 돼서 뭐 하시려고. 교수 돼서 뭐 하시겠냐고. 그것 살아가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면, 조금만 어려움 오면, 조금만 세상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회 오래 하면서 인생은 목표를 안 가지고 살아가서 사실 없어요. 이러면 다 있으세요. 제가 뭐라고 지금 그랬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목표는 무지가 똑같아요. 얼마 전에 무지가 떴어요. 며칠 전에 달라서 큰 무지가 떴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무지개를 잡는 거 똑같아요. 무지가 아름답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세상이 주는 목표는 아름답지만 절대 못 잡습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허망된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는요 다 변합니다. 30년 전에는요 저처럼 뚱뚱한 게 뭐 있었어? 뚱뚱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사장님이야. 요즘은 뚱뚱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제가 한국을 가면 운전수가 다 알아봐요. 제가 딱 택시를 타자마자 선생님 미국서 오셨죠? 그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발음이 빠라식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럼 요즘 한국 사람 치고 목사님처럼 뚱뚱한 사람 없습니다. 금방 알아요. 그런데 목회는요 달라졌어요. 30년 전에는 빼빼한 목사가 신령하다 그랬어요. 요즘 빼빼하면요 실력 없다 그래요. 저처럼 커야 평안하고 능력 있고 파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세상의 풍조니까 아멘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세상은 그래. 세상은 뒤바뀌어. 세상은 뒤바뀌어요. 서울의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온 아들이 자기 돈을 보내준 아버지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갔습니다. 밭에 보니 자기 아버지가 소 한 마리, 소 쟁기를 끌고 소를 몰고 논을 가는데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아버지 제가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건 너 가는 거 쉽지 않다. 이 밭고랑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너 반드시 가기 쉽지 않다. 아이고 뭐 이게 반드시 어렵겠습니까? 그냥 반드시 가죠. 너 절대 어렵지. 제가 보통 사람이지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아버지에게 맡기십시오. 그걸 해봐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소가 앉아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 잘 됐다. 저 소를 목표로 반드시 가면 반드시 갈 게 아닙니까? 갔습니다. 근데 길 계속 ቁ꾸불꾸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분명히 앉아있는 소를 보고 갔어. 그러면 귀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막 비틀비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가 풀 뜯으면 움직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일 모르신 분은 지혜가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고 소가 움직이니까 풀 뜯어놓고 움직이니까 그 소만 따라가는 거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목표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목표, 영원한 목표, 불변한 목표,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관계없이 어떤 나라와 민족이 통할 수 있는 목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어. 그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목표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삶을 건지는 거예요. 그걸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강건케 하고 모든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제발 그냥 살지 마세요. 누가 왜 사냐고 물어보거든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 왜 중앙연합 오셨냐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 이거 아멘하는 게 중요하고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 아니 아멘 중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우리 왜 오셨어? 하나님 왜 보내셨냐고. 교회를 왜 섬기냐고. 왜 하나님 영광을 왜 사냐고. 하나님 영광이 만들어졌으니까 끝나고 사무실 오시는데 얼마나 영광이 사는가 물어봐야 되겠어.
우리 교회 말들은 기가 막히게 잘해. 하도 많이 들은 풍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이 어린 요셉이, 저 같은 요셉 같으면요, 수억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아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냥 팔린 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받아 죽었을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혹을 탁 물리쳤는데 감옥에 처박혔으니 아마 그런 나오지 못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늘 요만한 것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안 그래, 이옥정 원사님? 이동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카락 다 빠졌겠어. 우리 만 한마디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혼자 논문 쓰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혼자 쓰러기 넘어지고 별짓 다 해요. 우리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네. 모든 유혹을 이기고 너무 속상한 여기고 상처받지 않고 국무총리가 됐어도 절대로 복수 안 했던 마음. 왜 그러느냐? 삶의 목표가 있거든. 너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삶의 목표로 살았던 12사도들은 세상을 뒤바뀌었고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 승리지향적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잘못된 게 뭐냐면 1000명 돌파. 무슨 1000명 돌파가 목표입니까 그게? 2000명 돌파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다 경제 세상적인 성공지향적 목표가 아니지. 우리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살고 죽는 그 승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삽니다는 답이 있으셔야 돼. 왜 그이와 결혼했냐고 물어보거든 나는 이런 때문에 결혼 가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사랑이 식으면 이혼해도 할 말이 없다니까. 오늘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사랑이 좋으서이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연애만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이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담대한 용기고 하나는 뜨거운 열정이고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삶에 분명 목표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 나가고 제가 가끔 성도와 함께 이제 전도 나가서 제가 빅투도 가고 H마트도 가끔 가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렵습니다. 누가 잡아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닌데 이거 내고 이거 읽어보면 그 말이 안 나와. 이게 용기가 없으면 삶의 전체가 그래. 전체가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삶 전체가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떨어지다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용기가 없으면 생선에 먹지도 못해 먹다가 식중독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결혼 생활도 못해. 결혼하다가 남편에게 맞아 죽은 사람도 여자 때문에 살해당한 남자도 있어. 여러분 어떻게 차 타고 이렇게 오세요? 교회 오다 교통사고 나는 사람 많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서 있어?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용기인 거. 용기.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만큼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용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용기. 내가 그분 앞에 섰었으면 지금은 망해갖고 지금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울 거라는 용기. 그분이 전능하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라는 용기.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킬 거라는 용기. 그 담대함.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책임질 거라는 용기. 여러분 21세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이게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제가 가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되는가 보다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항상 떠오르는 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즉각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저로 하여금 끽소리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 2시간 하고 나면 제가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님 2시간 하고 나면 제가 2시간 하고 그렇게 이제 철학기도 11시 반부터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는데 한 2시쯤 됐습니다. 목사님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술을 잔뜩 먹은 젊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손에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게 좀 설교하는 목사를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는 거. 나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 뭐 잘못했나 물어봐. 왜 우리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시골에서 교회를 섬겼던 교회 청년부 회장이고 자기의 이렇게 몰래 사귀었던 여자가 청년부 부회장하고 자기하고 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전도사가 그 교회 부임함부터 자기 그 여자가 전도사에 반해가지고 사모가 돼버리고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배반당하고 자기 여자를 뺏어간 사람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뺏어갔냐? 아니래. 왜 그러냐? 목사는 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비는 부스부스한데 칼도 딱 나타난 거야. 그런데 감사히 그 사람이 내 목에다 칼 딱 댄 너 목사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니까. 난 지금 전도사니까. 참 놀란 거 그 다음에 너무 놀란 나에게 칼을 딱 주더니 씩 웃고 그 빗속을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술 찬 녀석이 아니에요. 들어올 때 술 찬 척 들어왔는데 술 찬 사람이 어떻게 빗길을 뛰어갑니까? 난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비쳤어. 그때 넘어졌어. 하나님 저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건 전 넘어졌어. 지금도 그 생각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 내가 목사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난 아니야. 나 그랬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선포한다는 건요 보통 용기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시대 초대교회 때는 했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못나고 내 과거가 잘못돼서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새로 세우고자 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분 때문에 승리할 걸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가지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용기를 상실하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잡음으로 내 안에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인격과 여러분 능력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래. 손짓했다는 말은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혹시 여러분까지 계시면 잘 들으시고 그 노용을 푸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하고 존하고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 존하고 목사님 너무 커서 귀가 아픕니다. 근데 존하고 목사님 얘기를 야 우리 소리 좀 적게 지르자. 여러분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여기 막 뜨거우면 손 저절로 올라가게 돼요. 제가 서가지고 여러분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요 안에 막 불타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소리가 막 저절로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셔요. 제가 뭐 열정적인 사람이란 걸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 마음이 뜨거우면요, 하여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 동양인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너무 점잖하게 믿어. 우리 막 또 펄펄 뛰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들 무식한 것들. 우리는 그래. 저것들은 순복음교를 꺼져야 되는데, 우리의 일은. 여러분, 열정이 지식보다 일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뜁니다 그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을 영어로 enthusiasm 그래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한테 몇 번 배운 잘 모르겠어요. enthusiasm 맞습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묻고 있어요. 그 enthusiasm이란 말이에요. enthusiasm이란 말이 하나님과 아내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 아내가 열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열정적일 수밖에.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시네. 하나님 보통 열정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질지마 쫓아와가지고 너 뭐 했냐? 나 같으면 한 날 동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막 내 삶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돛닦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는 어려움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면 삶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이 영성과 전문성, 이거 영성을 다른 말 바꾸면 저는 열정이라고 봅니다. 그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 그를 위해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 그분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마음, 그분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마음, 그게 열정이,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일되게 만드는 제트 엔진과 똑같은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는 뭐냐면요, 이 짧은 설교 속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꿰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다 꿰뚫어 버리고 있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뭐냐고 물으시면 답을 못해.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 내용을 뭐냐고는 몰라. 사도신경을 그렇게 매 주일마다 고백하면서도 사도신경이 뭐냐고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뺐어요. 예배 시간에 뺐다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외치는 전문가가 돼야 돼.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배우는데 여러분 가수 책 들고 노래 부르는 사람 봤습니까? 비가 책 보고 노래 부르던가요? 우리는 부를 때마다 찬송가 펴야 보여. 수십 년 동안 부르는데 수십 년 동안 불러도 나 같은 살리시 가사 1절, 2절은 생각이 안 나.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문성, 이게 준비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문성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전문성은 없고 준비는 돼 있지 않고 열정만 있으면요, 밤에 아무도 안 보고 막 달리는 거와 똑같아. 전문성이 없고 열성만 있으면요, 엔진은 기가 막힌데 방향키가 없는 배와 똑같아요. 거꾸로요, 열성은 없고 전문성만 있으면 방향은 있는데 엔진이 없는 배와 똑같아. 둘 다 정확히 하면 세 개. 용기 위에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에 집중하고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나눠버리는 단순함, 그 단순함의 삶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 거기서 얻어지는 게 전문성이에요. 그 전문성이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용기와 열정과 전문성들이 하나님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전문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